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총무들 모여서 구역 공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명철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마다 구역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함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소자의 냉수 한 그릇에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섬김과 수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과 끝이 아닌 시작. 예수님께서 항상 잊지 않고 찾아가는 집이 있었지요. 나사로의 집.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죠. 이제 이 전승에도 보면 사람이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다. 유대 전승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말은 이제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깊게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자, 죽음이 이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진 않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서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기에 죽음은 또 슬픈 것이요. 더더욱이 이 땅을 떠나간 분이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가셨다면 그나마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교회 장훈모 집사님 장인어른이 지금 부산대학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장훈모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도무지 우리 장인어른이 자기가 말하는 것은 호통만 치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자꾸 사람 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좀 오셔서 좀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날 갔습니다. 가서 몇 마디를 나눴는데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 전에도 하여튼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당신이 맞냐고 우리 사위가 뭐 사람 하나 보내주겠다는데 당신이 맞냐고. 먼저는 우리 사모가 먼저 갔었고 사모를 보자마자 당신 아니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동안 통화를 하다가 제가 갔는데 예 맞습니다 전비다 그러니까 예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약을 구해달래요. 약을
무슨 향이요? 그랬더니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아프니까 이제 뭐 당신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이제 아신다더라고요. 어떻게 의사 뭐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치료가 되면 된다든가. 치료 안 돼. 치료 안 돼. 본인도 알더라고요. 치료 안 돼. 그러면서 곧짝 그냥 약을 나한테 좀 구해달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그 약을 구해두면 어르신 제가 죽이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어차피 갈 건데 그 죽이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못하면 정말 돈이 좀 갑자기 급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을 시켜서 약을 좀 살짝 나한테 주고 가라고. 아니 어르신 죽음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뭐 극락이 있고 교회에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데 어르신은 뭐 좋은 데 갈 그런 좋은 데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아니 난 모르겠고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냥 뭐 죽고 싶다. 뭐 그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뭐 더 이상 뭐 그 상태에서 뭘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일단락 짓고 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생각은 하는데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교회 가까이 있어도 교회를 가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늘 교회 다니는 사유가 불만이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었고 교회 교자만 끄집어내도 화를 내시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죽고 난 이후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나 하나 죽으면 끝이야.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뒤에 넘겨서 보십시오. 86페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문제. 정말 왜 죽어야 하는가? 철저하게 죽음 앞에 무능력한 우리.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무능력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야 걸어나오라. 나사로야 걸어나오라.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3일까지는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째입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시체 썩는 냄새도 난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생명의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쉬움을 토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 지역에 계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도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뒤에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렇게 지체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망과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죽어서도 영원히 살리라. 뭡니까? 살아서 믿으면 영생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죽으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 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슬픔과 괴로움과 불행을 당한 자에게 찾아오시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뭡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면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종말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주로 오시어서 영원한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믿어서 이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영생의 길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 죽음은 곧 분리다 그랬습니다. 분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생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영혼이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같이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숨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가립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끊어진 다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담대히 또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잔다 그랬거든요. 성도는 잔다. 죽음은 잔다. 지금은 자는 것 같다. 자는 것은 뭡니까? 깨어날 것을 알고 잔다 그러죠. 그게 아니면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이게 이제 생물학적 죽음이죠. 세 번째 죽음이 뭡니까?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완전히 멸망하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갖는 것.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그리고 분리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보십시오. 말씀 속으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넘겨서 보십시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죽음이란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사망은 분리다. 사망은 분리다. 떨어지는 것 분리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삼중적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는 결국 영혼이 죽어 있는 거고, 육체와 분리는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죽는 거고, 세 번째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거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육체와 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부패되어 본래 만들어진 원재료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지은 악인은 형벌을 받아 음부에 들어가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왜 죽을까요?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게 들어가지겠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14장 3절. 형벌이 아니라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락, 지극한 이 복된 땅,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벌이 아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형벌에 빠지죠. 지옥 불못에 던져지죠. 그건 형벌이죠. 네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뭡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고 성도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불멸의 나사로로 변했습니까? 지금 나사로 없습니다. 그죠? 죽었습니다. 그도 다시 살아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이제
영생의 심판주로 가셨고 이제 우리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와 같이 이제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천국에 임하고 지옥으로 가고 그렇게 가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영과 육이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전에 죽었을 때는 영만 갔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락에 들어가니까 기쁨을 누리죠. 근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곳. 그러니까 거기에서 육체와 다시 결합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지는 않고. 이게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매장입니다. 왜 매장을 하냐면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마당에 다 이제 무덤입니다. 좀 묘지입니다, 전부.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교회 묘지에 이렇게 묻혀집니다. 그들의 부활 신앙은 그렇거든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불교는 뭐 그거 없이 윤회니까 불교는 오히려 다 해서 뿌려버리죠. 근데 지금 우리 산천이 다 묘지화돼 간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앞서자. 어차피 우리는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다 지가 알아서 찾아서 가는데 우리 또 뿌려졌다고 해서 이게 못 찾아가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기독교가 장례 문화를 또 바꿔가지요. 화장하자고 이렇게 바꿔가는데 결국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영과 육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보면 먼저 이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만나서 이제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 자들이 천국에 주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고 그래서 연옥 들어가고 이런 거는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 부활 때는 우리가 다 다시금 살아서 이제 그 이전에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새로운 부활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뒤에 마음에 담기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 보십시오. 별 내용은 없고요. 자, 3단원 정리. 장로교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과 분별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채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죽음의 문제, 그렇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정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죽음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눈앞에 닥쳤을 때 이것이 밑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 외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아주 귀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강영호 박사님도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미국의 이 백악관에서 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그런 자문역을 맡았던 이 강영호 박사님도 마지막 자기가 이제 암인가였던 뭘 이렇게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딱 됐을 때 그가 하나 둘씩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기면서 자신의 또 과거의 삶도 돌아보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렇게 삶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화제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부여잡고 오랫동안 실갱이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더 좋은 천국에 가니 감사할 것이요. 또한 만약에 내가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일하게 하신다면 또 더 지금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 둘씩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고, 아픈 부모님이나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냥 그 약물 투여해서 어떻게 해서 막 그냥 생명을 더 연장시키려고만 자꾸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것도 도와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을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젊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딱 한 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일일지 오늘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 이 길에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샘 가족들이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일이 정말 내 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구역장 총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번 과를 통해서 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간증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